아유, 반갑습니다. 작년 40주년 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2부 예배에 겨우 인사만 하고 내려갔는데, 이번 41주년 때는 이렇게 1, 2, 3부 다 설교까지 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이제 4년이 됐네요. 요즘은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보다가 앉아서 은혜 듣는 것이 훨씬 익숙해졌고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앞에 선다는 게 많이 불편해졌는데 그래서 어제도 또 잠을 거의 설쳤습니다. 12시 좀 넘어서 눈 떠가지고 계속 뒤척거리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까 우리 박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제발 나보고 좀 설교 좀 하라고 하지 말라고 좀. 나 좀 살아야 되니까 좀 제발 좀 그만 좀 부탁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잘 들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앞에 선다는 것은 늘 이렇게 긴장을 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 사람 혼자 앉혀놓고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나서 몇천 명이 돼서 횟수로 38년 했으니까 만 37년을 이제 강단에 섰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좀 익숙하기도 할 것 같은데, 좀 편안할 것 같기도 한데도 아직도 이렇게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잠을 설칠 만큼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이렇게 적은 숫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몇십 년을 해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아 올려놓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서게 되니까 저보다가 아마 한 대여섯 배는 더 긴장하고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애처롭기도 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해보면요, 성경은 뭐 늘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그러잖아요.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은요 쉬워요. 좀 준비가 쉬워. 근데 예화를 준비한다는 것은 본문 해석하고 준비하는 것보다가 저 같은 경우는요 한 대여섯 배는 힘들어요. 일단 그 사람 이름 외워야지, 연도를 또 외워야지, 또 그 내용, 그 스토리를 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이게 예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화 준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예화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보면은, 야, 얼마나 준비를 저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예화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드는데, 물론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는 데는 예화가 좋아요. 준비하는 목사 입장에 보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박 목사님 예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예화 좀 줄이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좀 줄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립 주일에 설립자 된 저를 강단에 세워 주셨는데, 설교는 오늘 간단하게 짧게 할 거예요. 설교는 아주 짧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설립자로서 또 설립주일이니까 옛날 이야기 이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은퇴하고 영적으로 간절함이 목회할 때보다 더 커졌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영적으로 더 제가 성숙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 박 목사님 에베소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제가 큰 또 은혜를 받았어요. 박 목사님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퇴하고 여러 교회를 4년 동안 다녀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만큼 그렇게 성경을 잘 증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십니다.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평강이라는 내용을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지 않습니까? 저주, 재앙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원수된 그 관계에서 화해에 하나님이 팔로 이렇게 안으셨는데, 그 안으신 그 팔은 영원토록 그 어떤 경우에서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팔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과 환난이 와도 그 팔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끈한 그 사랑의 그 팔, 거기에서 오는 평강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인데, 그 설교를 듣고 아주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늘 있고, 요즘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아주 잘하셔서 저는 은평교회의 큰 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복이다, 이제 그런 고마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오늘 41주년 설립 예배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에 상가 때부터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저 10년, 20년 교회 생활한 것은 보통입니다, 보통. 대부분 30년, 4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섬겨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3, 4대,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가정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 어머님으로부터 권사님이셨으니까 어머님하고 저하고 우리 딸하고 또 우리 손주들이 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게 벌써 4대째입니다. 2, 3대는 보통인데 하여튼 4대가 넘도록 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것, 저의 그 설립자로서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한결같이 형제처럼, 가족처럼, 친척처럼 저를 애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근데 가끔 교회 이렇게 나와 보면 저한테 인사 안 하시는 분도 계셔. 이분들은 제가 은퇴한 다음에 오신 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오신 분이겠구나
그래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다 감사해요. 일반적으로 개척한 목사가 은퇴를 하면은 교인이 숫자가 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잘 하시면 현상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잘하면.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후임이 되셔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잘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 하는 고마운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지혜롭게 잘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운 마음이 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영적으로 많이 성숙됐다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젊은 분들의 그 기도 내용 중에요, 이 대화 중에도요, 제가 가끔 들었어요. 자주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이렇게 어르신들이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기도 중에도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멋진 이렇게 신앙의 전통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말없이 충성하고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구나. 그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 그 거룩한 믿음의 전통을 이렇게 세워놨다는 것은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고 그보다 더 큰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옛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른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십 년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른이 돼 있고요, 원치 않았는데 나이를 많이 이제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른이 되신 분들, 한 교회를 수십 년 섬기셨던 분들은 조금 어른다운 어른 노릇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요, 젊은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른 노릇 못하는 것입니다. 어른답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젊은 당회원 장로님들이나 우리 젊은 믿음의 우리 후배들이 무슨 일을 새롭게 추진할 때에 이거 처음 보던 일인데, 그럼 그때 우리가 하던 거하고 다른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른 노릇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하면은 우리가 두 마디를 해야 돼요. 한 마디는 야, 새롭다. 두 번째는 잘한다. 그래. 첫 번째 뭐 하자고요? 새롭다. 머리가 좀 돌아가시네.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 이게 안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 수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당회원 젊으신 분들이, 우리 젊은 후배들이 무슨 일을 막 새롭게 할 때 왜 그리 하냐 그러면 안 되고 참 새롭다. 두 번째는 뭐 하자고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의 일들을 하지 우리가 했던 것하고 왜 다르냐 그러면은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무조건 새롭구나, 참 잘한다, 그렇게 격려해 주면서 어른 노릇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마 저에게 목회하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냐 그렇게 아마 물으신다면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철야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금요일만 돌아오면은 걱정이 돼. 왜 그런 거니요? 우리는 철야를 10시에 시작을 했어. 밤 10시에. 그 상가 때 그 유아실에서 한 10명, 많이 모으면 10명 이렇게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10시에 시작을 하면요, 막 찬송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또 박수 치며 찬송하고, 이걸 몇 시까지 하는 거니? 새벽 4시까지 합니다. 혼자서 4시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4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4시에 끝나면 철야에 안 오시고 5시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또 몇 분이 계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는 강단에 가서 1시간을 또 기다려. 졸려 죽겠지만은 그냥 거기서 졸면서 중얼거리며 기도하다가 5시가 되면 다시 또 설교를 해. 새벽 기도. 그러면 이제 한 6시 이제 가까이 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한 2-3 시간 자요. 자, 토요일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되면은 이제 또 설교 준비를, 그땐 차가 없으니까 그냥 가방에다가 주석책하고 설교 자료하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한 가방 뿌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기도원을 올라가. 기도원에 가면은 설교를 7편을 준비를 해야 돼. 주일 새벽, 주일 낮, 주일 저녁, 주일학교 오전, 오후, 중등부 오전, 오후. 혼자 다 했어요. 7편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을 내려와야 돼. 내려오면 또 주일을 위해서 교회 청소를 또 해야 돼. 그냥 의자 닦고 바닥 닦고 강대상 다 또 청소를 해. 그럼 또 토요일날 또 신방 또 나가. 신방 나가고 또 전도 나가고. 주일 되면은 또 설교 7분 하고. 저는요 개척을 하면서요 목사가 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의식을 가졌어요. 천국 가면 영원히 쉴 텐데 왜 여기서 쉬어야 되는가? 월요일 되면 또 신방 나갔어요. 그렇게 한 10년을 하니까요 사람이 쓰러집니다.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싫은 거예요. 설교하기도 싫고 교인도 싫고 아이들도 싫고 아내도 싫고 다 싫은데요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봐도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아무도 못 살 것 같은데 교회에다가 이렇게 짐을 지우지 말고 내가 죽으면은 대구에 우리 처형이 좀 괜찮게 사니까 아이들 데리고 좀 대구로 가면 좋겠다. 교회에다가 당신이 있으면은 짐이 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거의 유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부러진 데도 아니고 터진 것도 아니고 괜찮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한의사를 찾아가니까 한의 용어로는 기가 다 빠졌다 그럽니다. 사람이 기가 있는데
이 기가 다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약 먹고 쉬어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가서 약 먹고 쉬고 약 먹고 쉬고 수요일 날 내려와서 설교하고 또 올라가고 토요일 날 내려와서 설교하고는 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약 먹고 쉬니까요 조금 힘이 생겨요. 힘이. 이제는 설교할 마음도 생기고 뭐 이렇게 좀 살 것 같아. 그때부터 월요일마다 쉬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쉬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했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고 목회의 이게 한 부분이구나. 쉬는 것도 하나의 목회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쉬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년 이제 목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됐는데, 저도 근래에 은혜 받은 내용은요,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받고는요, 마음이 아주 깊이 새겼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개척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시고요. 앞으로도 최상의 것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동료들이 대부분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고 은퇴를 앞둔 분들도 많아요.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 후임 목사님 이렇게 목회 잘 하셔서 온 교회가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에서 이런 교회 너무너무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교우분들이요, 너무나 저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서도 저에 대해서 너무 예우, 대접을 잘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많아요. 어떤 장로님이 은퇴했는데도 명절 때마다 뭘 자꾸 보내셔 하여튼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주신 선물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흡족합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님한테만 하시고 저는 이제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목사님. 한 번 당회장님이면 저에게는 영원한 당회장님이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막 고마운 마음이 많아요. 하여튼 어쨌든 설립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좀 이렇게 강단에 좀 안 서고 나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또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은 큰 집. 이건 하나의 신비면서도 비밀이에요. 그게 교훈이 있어요. 큰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일컬어서 큰 집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 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교회를 너무 작게 여겨요. 교회를 너무 시시하게 여겨요. 그까지 교회 하는 일 안 하면 어때? 아이, 교회에서 시키는 거, 아유, 나는 하기 싫어. 그 교회 그거 사람들끼리 모여서 웅성거리는 거, 아유, 나는 교회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아. 아이,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돼.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너무 작게 여기고, 교회를 너무 시시하게 여기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요, 신앙이요 병들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집은 큰 집이랍니다. 교회를 크게 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큽니다. 왜 크냐 그랬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생명체에 이렇게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쓰는 용어를 가지고는 다 그 크심을 표현 못합니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본래 규모적으로는 그래 큰 도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 고을을 작다고 못하는 것은 한 다스리는 자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길래 베들레헴은 결코 실질적으로는 작은 고을이지만 작다고 못하는 것은 크신 분이 거기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제가요, 어느 땐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38년 목회를 한 거 하고요, 그 38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아주 점 하나 같아요. 점 하나. 38년 목회했는 것을 딱 함축을 해서 구원과 비교하면요, 점 하나 같아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큰 거예요. 구원만큼 우리 개인에게 큰 사건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아놓고 이 천국과 영생을 얻어놓고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낙담을 하고 38년 목회했는 것이 까만 점 하나 같은데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감사뿐이고요. 감격뿐이에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라. 그래서 이 집은 큰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믿음이 떨어질수록, 믿음이 없을수록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시시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큰 의미와 큰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상가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나에게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었어요. 어떤 것도 교회의 그 의미만큼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과 청춘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왔는데요. 너무너무 컸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클 것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나에게 가장 큰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 집이 큰 집인가? 두 번째는 그릇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에 무슨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있고 은그릇이 있고요. 나무 그릇도 있고 그릇들이 귀해서 이 집은 큰 집이에요. 그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이렇게 갈았어요. 품삯을 받고 남의 밭을 갈았겠지요. 밭을 갈다 덜커덕하면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데 거기는 큰 값진 보화가 있는 걸 이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얼른 덮어놓고는 그 집 주인하고 이제 흥정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요, 이 밭을 나에게 파소서. 이 사꾼으로 왔는 이 농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밭 갈다가 말고 이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밭 주인은 이걸 못 봤어요. 여기 뭐가 들었는지 몰랐어요. 밭 가는 이 농부는 보았어요. 그 밭 주인은 이거 보화를 받더라면 이 밭을 절대로 안 팔 거예요. 못 본 사람이. 이놈 봤어요? 값은 얼마든지 달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요, 돈을 빌려서라도 꿔서라도 막 돈을 가지고 이 밭을 샀답니다. 뭐 때문에 그 밭을 샀을까요? 그 밭에 보화가 있어서. 그 밭은 너무 귀한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본래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집이 왜 크냐? 귀한 그릇들이 거기에 가득 있어서 그래요. 금그릇이 있어요. 은그릇도 있고요. 다 귀한 그릇들이에요. 이 그릇들은요, 주인이 쓰기 위해서 있는 그릇들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게 질그릇, 이것은
누가 금그릇이고 누가 은그릇이냐 이것을 구분하자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릇의 공통점은요, 주인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릇들이다. 주인이 쓴다면 이 그릇들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그릇들 중에 깨끗한 그릇 하나 쓰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니요? 이 그릇들을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그릇들인데 순차적으로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순차대로 쓰실까요? 깨끗해지는 순차대로.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그릇들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그릇들인데 순차적으로 지금 내가 깨끗해지면 주인은 지금 쓰셔요. 내년에 깨끗해질 사람이 많아요. 그때 또 내년에 또 하나님은 또 쓰셔요. 주인은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들이지 깨끗한 거 하나 모아놓고 나머지는 버리려고 모아놓은 그릇들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그릇들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릇의 내용들이요, 이거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암시를 해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존귀하지 않는 그릇이 아니에요.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들이기 때문에 다 존귀한 자들이 다 존귀해요. 주인이 쓰시기만 하면 다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릇도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요, 어떤 분이요, 오늘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또 내년에 은혜 받는 분도 계세요. 임종에 또 은혜를 받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다 귀한 그릇들인데,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들인데 순차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깨끗해질지를 몰라요. 그럼 버릴 그릇은 아니에요. 다 쓰실 그릇들이에요. 바라옵기는 오늘 은혜를 받아서 오늘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존귀한 그릇들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성도님들을 서로 이렇게 보면서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그릇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들이기 때문에 그가 언제 깨끗하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언제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 자체를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이분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저분도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비록 좀 적어도요, 그 존귀한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큰 의미가 있고 큰 가치가 있는 큰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집에 비밀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이 크시기 때문에 이 집은 큰 집이고, 그 집안에는 좋은 값진 그릇들이 있어서 그 집은 큰 집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멋지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큰 이 교회를 우리들만 이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이 큰 집의 영광을 물려주는 믿음의 멋진 선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길래 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귀한 그릇들이 있어서 여전히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귀히 여기는
교회를 크게 여기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손을 대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자녀손 수천 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